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지만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는 믿지만 그렇게 하실지 아닐지는 오직 자신들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거룩함의 정도,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가, 11조는 했는가, 싸운 사람은 없는가 등. 이러한 시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이 아닌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실 뜻이 있으신지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저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듭날 당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승리와 기쁨, 평안 등 모든 것을 내 안에 넘치도록 넣어주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혼과 몸의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영적 거울이 아닌 물리적인 영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3분의 1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본받다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틀에 찍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아예 눌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틀 중에 어떤 틀에 들어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올 때 비관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압력을 디딤돌로 삼아 더 발전할 것입니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견뎌 승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굴복하여 패배할 것입니까? 선택은 자신의 몫이고 선택한 대로 변하게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헬라어로 변화되다의 뜻은 생물학 용어인 변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애벌레가 노예고치 안에서 맴돌다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쓴뿌리를 품고 상처받은 모습에서, 병마에 시달리며 패배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의 모습, 사랑이 많고 치유받아 건강하며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영은 이미 변화되었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우리 혼을 따라갈 뿐입니다. 혼으로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를 경험할지 아니면 이 타락한 세상의 패배와 사망을 경험할지 결정하는 것은 내 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태도입니다.
말씀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영적으로 진리인지 알려줍니다. 또한 말씀은 내가 본받을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알려줍니다. 주님의 영적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면 참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이 곧 죄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모두 육신적이지만 육신적인 것들이 모두 다 죄는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육신적이다라는 뜻은 오감에 의한 또는 육체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의 중심이 물리적인 영역에 의해 우선적으로 돌아갈 때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영역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와 TV 신호, 와이파이 등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로 음식을 데웁니다. 손이 더러워 보이지 않아도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손을 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런 것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역시 존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실제를 포함하여 영적 세계는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두뇌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의 영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다만 몸이 물리적으로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의 점진적인 영향력까지 포함됩니다. 슬픔, 외로움, 괴로움, 질병, 분노, 가난 등 타락한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감각에 의해 지배받고 산다면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받을 때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주변 환경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킹제임스 흠정역. 생각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을 때 혼은 영에 동의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혼과 몸에 풀어집니다. 거듭난 영에는 항상 완전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강을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생각을 문제에 고정시킬 때는 내 안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라는 이 감정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오감에 의해 내 생각이 지배받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느라 바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강은 내 영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평강을 끌어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이제 닫힌 그 밸브를 열어 평강이 흐르게 하십시오.